아마 우리들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사실은 베드로가 한 고백이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베드로는 사실 처음에 예수님 믿던 사람은 아니죠.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잖아요. 그날 밤새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5장의 스토리에서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물고기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일본 말로 시마이 한다 그러죠. 그물 씻어서 개서 올려다 놓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왜 해 떴으니까 물고기들 다 내려가니까 투망질 해봐야 이미 해 뜬 다음에는 물고기들은 이제 수면이 앞에 밑으로 깊이 내려갔기 때문에 투망질이 소용없으니까 이제 끝내고 가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배를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구름진 부분에 제자들과 동네 사람들 앉게 한 다음에 배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더니 위치를 바꾸시고 베드로 보고 너가 배 타고 내가 막 나올 테니까 깊은 데 가갖고 그물을 내려보라고 이렇게 말해요. 상식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깊은 데일수록 더 안 되는 거예요. 투망은. 투망의 깊이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건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 안 하겠다고 하는 뜻이 단어에서 보게 되면 그 의미를 찾아올 수 있는데 그렇게 토를 달잖아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다. 당신이 목수 아들 출신인데 어부 출신도 아닌데 나는 갈릴리 바다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다 어부 출신이라서 뭐 청어 고등어 뭐 다리 뭐가 어디에 있는지 어여쁜 포도까지 빠삭하게 알 정도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난데 내가 밤새 헛땅 쳤는데 당신이 말한다고 해 그것도 될 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단 설교 한 자락 들었으니까 감사한금 내는 마음 정도의 마음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그리고서는 그물을 내렸는데 이게 무게 장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물이 안 올라오는 거죠. 무게가 너무 많으니까 못 올라오는 거죠. 그 야고보 요한 세베대 두 아들 배가 두 대 나란히 있었으니까 오라 그랬어요. 야, 좀 들어와라. 그래서 배 타고 밑에 있다가 그 친구들도 뭐 심하이다 했으니까 다시 와갖고 양쪽으로 해서 그물을 배에다가 잡아 올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졌다고 써 있거든요. 그러는데 두 배가 잠기게 됐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물리학적으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물이 찢어졌으니까 그물 안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들었을 때 찢어진 그물에 물고기가 어떻게 있어요? 그러면 그 물고기가 두 배에 잠기게 될 정도의 물고기는 어디 있냐? 찢어진 그물 옆부분 네트에 걸린 것만, 낀 것만, 그것만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잠길 정도였어요. 이건 말할 수 없는 충격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이 물고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니까 그 자리에서 팍 꼬꾸라지면서 했던 말이 주님 날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뭐라고 성경에 거기 써 있냐면 주님 나를 떠나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그래요.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내 생애를 향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시다니 이건 웬 말입니까? 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세요. 차라리 나를 떠나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많은 내 인생에 찾아올 때 중생의 체험 속에 견딜 수 없는 파차름이 나를 오히려 떠나달라고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가 아니라 거꾸로 제발 나 잊어달라고 나를 떠나달라고 그렇게까지 고백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등을 쓸어 만지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물고기 잡지 말고 날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뚜벅뚜벅 열심히 쫓아가죠. 한 번은 마태복음 14장인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배 타고 먼저 건너가 있어라. 그리고 남으셨어요. 밤 4경쯤 돼서 갑자기 풍랑이 있는데 남으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그 시간에 뱃머리 앞으로 오셨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 성화 영화 가족 보시지만 허연 도포자루 같은 거 이렇게 휘둘러 입고 머리는 이발소 제대로 안 가시니까 장발인데다가 풍랑에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허연 도포 쓰고 긴 머리카락 사람 쓱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때 유령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베드로가 보니까 애들만 맞다나 기똥차게 멋있네. 주님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걸으라 그랬어요. 그가 뚜벅뚜벅 걷다가 물에 빠지죠. 우리도 그런 체험이 있어요. 비록 몇 발짝 일전정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안 되는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교육 문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서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던 간증과 체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비록 몇 발짝 만에 넘어졌던 상관없이 몇 발짝 일지언정 체험이 있고 간증이 있어요. 그런데 걷다가 약발이 떨어지는 거죠. 믿음의 약발이. 내 육신의 발로 친히 갈릴 바다를 걷고 있다니 생각하니까 의심이 안개처럼 빽빽하게 자기 가슴에 밀려온 거예요. 여기서 풍랑을 만나서 뭇바카트로 배가 뒤집혀서 수영해 나가기까지 육신의 몸으로 잔뼈가 굵으며 살았던 이 경험의 바다를 내 육신의 발로 친히 걷고 있다니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상황에 빠지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맨 처음에 주께서 오라고 그럴 때는 누굴 봤냐? 시선이 주님을 봤어요. 주님을 보고 걸어가다가 성경 구절에 이렇게 했거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그 뭘 본 거예요? 주님을 보고 시작은 했는데 결국 도중에 몇 발짝 걷다가 어디 보기 시작한 거예요? 바람을 봤어요. 상황을 보고 물질을 보고 인간관계를 보고 나에게 처한 문제점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계획했던 일들이 도중에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의 무슨 소리 때문에 그냥 의심이 안개처럼 빽빽 가슴속에 밀려오니까 주님에 대한 강력했던 믿음이 시선이 집중됐던 영적 초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든 거예요. 푹 빠졌어요. 한 번 시험에 들면 다시 일어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절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시험 안 들어야 된다. 한 번 시험 들면 한 번 디프레스 되면 이게 다시 리프레시 되는데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한 기도의 제목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요. 물에 잡아 배에 올려주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요. 네. 성경에 보니까 뭐 적은 믿음, 큰 믿음, 이만한 믿음, 산 믿음, 죽은 믿음, 뭐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수식적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한계를 제가 어느 정도인지는 신학적으로 규명할 길은 없는데 성경에 그렇게는 어쨌든 써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 여러분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 믿음이 적은 겁니까? 아니죠. 무리를 걷던 사람도 그 큰 믿음이 있었던 사람도 한순간에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상황을 바라보는 순간 믿음이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쪼그라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을 베세다 광장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사람들이 왔어요. 그냥 돌려보내지 말라 그래요. 오병이어 기적이 연출됐습니다. 일부 순서 떡 먹는 잔치 때는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막 와서 심지어 그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억지로 잡아 임금 삼겠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의 학정 속에 일제 36년 강점기와 같이 로마의 치세 속에 살았어요. 악기발이 정신대 이런 문제와 같이 첨예한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배가 고프고 영적으로 기간을 당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주옥 같은 설교가 아우러지고 거기에 육체적인 빵의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경제 재민의 위민 정책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대통령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을 억지로 임금 삼자고 그랬어요. 사람의 인간의 간사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거 상을 물려놓으시고 2부 순서로 이런 설교를 느닷없이 하십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요 산떡이요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나를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5,000명의 군중들이 반응을 보세요. 설교의 반응. 우리가 식인종인가? 막 임금 삼겠다고 막 추앙해 주니까 저 친구가 교만해 갖고 살짝 맛이 가갖고 말하는 내용이 영 이상하네. 뭐 피 마신다, 뭐 살 찢어 먹는다.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서는 돌아갔어요. 그들이 빈들에서 다 갔다 그랬잖아요. 그 6장 후반절에 보면 다 갔어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군중 속의 고독. 5,000도 넘는 군중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기도 지금 한 20, 30명 앉아 계시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강사는 너무 지루하다.
집에 좀 빨리 가서 오늘은 몸도 피곤한데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뒤에 분부터 한 분, 두 분 일어나서 가기 시작하더니 다 가시고 강대상에 마이크하고 저만 딱 둘이 남았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5,000도 넘는 군중이 빈들에서 임금 삼겠다고 했다가 일부 순서 떡 먹는 기도 제목 응답받았을 때는 와 좋다고 체험적인 종교라고 기독교의 하나님 참 좋으신 그 하나님이라고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찬양하다가 2부 순서 영적 메시지로 들어오니까 1부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다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공허하신 거죠. 뒤돌아보니까 12 제자만 남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 도 가려느냐. 상당히 그 단어를 읽다 보면요. 감정이 배어 있어요, 예수님이요. 그 도자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너희 도 가려느냐. 그 말씀이에요. 다 갔다 이거죠. 한국말은 액센트가 없는데 그게 액센트가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철난 신앙 고백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의 마음이 다소 위로가 되셨어요. 좀 흡족하셨어요. 저는 근데 그 구절을 읽으면서 상당히 의심의 눈초리를 제가 아버지도 목사고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형도 목사고 또 뭐 매형도 목사고 형의 애들 조카들도 목사고 나도 목사고 우리 집사람도 목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 목사가 11명이나 있어요. 이렇게 직계와 반계 사이에. 율법적으로 쩔어 있죠. 어렸을 때 모태신앙 이유식을 성미를 먹으면서부터 내가 자랐으니까 그냥 교인들이 대접하면 당연히 당신들 복 받으려면 주의 종 잘 섬겨야 돼 이렇게 해야지.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거 모르거든요. 당연한 줄로 알고 그렇게 뭐 율법적으로 이렇게 난 살았으니까. 그래서 제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보니까 다 갔는데 12명 제자들은 남아 있었는데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남았을까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그때 광줄이 5병이었대. 끝에 몇 광줄이 남은 줄 아십니까? 한 광줄씩 아마 차고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5병이어 가지고 5,000명 먹고도 남으면 광줄이 하나 정도 차고 있으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마도 우리는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존재들이지 우리에게 십자가와 고난이 오고 일제시대 박해와 유교의 공산의 박해와 같이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신앙을 우리 앞에 전개시킨다 그러면 누가 그 길을 따라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것이죠. 저도 여기 다들 북조선들을 위한 아니면 조선족을 위한 사역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땅 끝에 대한 왜냐하면 제가 이산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다 함경도 분이세요. 근데 1919년 1926년생 7살 차이의 연하의 부인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살다가 함경도에서 둘이 만주에 가서 용종에 가서 살아갖고 6.25 아니 뭐 일제치하인 1943년도에 해방되기 2년 전에 큰아들을 낳았는데 용종에서 낳았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47년이니까 6.25 나기 전하고 해방된 이후인데 47년 둘째 형은 4년 뒤에 다시 청진에 와서 함경도 와서 낳았어요. 그리고 저는 61년생인데 전후 세대니까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우리가 삼형제인데 큰형은 메이드 인 차이나, 둘째 형은 메이드 인 노스 코리아, 저는 메이드 인 사우스 코리아. 국적이 대한민국 역사의 격변기를 우리 가족 출생 지역을 보면 하는데 그 사이에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52년생 난리통인데 제주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밑에 55년생 동생은 전쟁 끝나고 6.25 때는 거기가 있었고 전쟁 끝나고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나만 이제 서울에서. 그러니까 민족 자체의 아픔을 우리는 이제 몸으로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가격. 말씀을 정리할게요. 결국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지시기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도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그거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고도 신앙이 다 개판이에요. 왜냐하면 그 설교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했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바요나시모나 복되도다. 천국 열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이걸 알게 한 사람은 혈류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다. 그러고 나서 이어서 무슨 설교하시냐면 이때로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이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스탑. 예수님 설교 스탑. 절대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받아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냐.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부분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우리들의 영적인 신앙생활의 딜레마입니다. 저도 지금 못 풀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를 푸는 사람은 아마 지구상에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문제에 걸려있냐면 우리가 다 시험 들고 문제 있는 문제가 이거예요. 자, 분석해 봅시다. 베드로의 설교가 틀려요? 베드로의 대답이 틀리지 않죠. 자, 자기 어렸을 때부터 로마가 학종 속에서 혁명 주체 세력들이라든지 밀란을 일으키면 주동자를 잡아서 동구 밖에다가 세워놓고 십자가 형틀로 죽였어요. 봐라. 공개 처형했어요. 왜? 민심을 장악하기 위해서. 비참하게 그렇게 죽은 것을 어렸을 때부터 늘 보고 자랐는데 지금 분위기 아주 좋은데 자기 스승 예수님이 그렇게 죽겠다는데 예, 선생님 그렇게 돌아가세요? 여러분 같으면 말려요, 안 말려요? 예수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릴 거예요. 그렇게 말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재직해야 하는데 이거 하겠다 그랬더니 저 집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그거는 조금 우리 교회 재정 형편과 지역적 상황을 고려할 때 좀 잘 안 맞습니다. 그리고서는 좀 더 기도해 봅시다 그러고 이렇게 비토놓으면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어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회개할까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교회가 여기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아? 와 그러고 입에 거품 물고서 목사 욕하고 나가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아무도 못 풀어요. 저 안에도 이게 안 풀려요. 내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배운 지식 갖고 하나님을 섬기지 성경대로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도 내가 성경대로 섬긴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첫 인간이 태어났을 때부터 아벨을 누가 때려 죽어요? 가인이 때려 죽어요. 첫 인간 가인은 살인자예요. 하나님이 셋을 두셨지만 instead of라고 하는 무엇무엇을 대신하여 주신 연건이라 셋을 주셨지만 그 후예들이 싹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노아 때. 사실 우리는 아담의 후예가 아니에요. 노아의 후예들이죠. 노아 때 다 죽었어요. 우리가 말하면 뭐 무드셀라고 에녹이고 뭐 아브라함이고 뭐 라멕이고 다 죽었어요. 그의 후예들 하나도 없어요. 노아 한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하고 셈, 함, 야벳의 와이프들 그리고 그 후예들이 나온 거예요. 아담의 씨종자 다 말라버렸어요. 사탄이 끊임없이 첫 인간 태어나니까 가인은 장악해버리고 그 다음에 계속 홍수로 쓸어버릴 만큼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고 인생 지으신 것을 한탄하게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더니 계속해서 사탄이 아브라함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삭 사건을 통해서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의 가정에 뭐 피가 끊어지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사탄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과 사역들을 방해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마다 헤롯을 자극해갖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싹 몽졸히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왜? 사탄은 끊임없이 원천 봉쇄 작전에 들어가서 첫 인간 가인 때부터 헤롯 마음까지 장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사랑했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팔잖아요. 저는 천국 가서 따져 묻고 싶어요. 예수님, 아버지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신 제자 가운데 12명 하나 이렇게 자유의지로 예수님 팔아먹고 목매달아서 떨어지면서 창자 터져 죽었는데 왜 그거를 막지 않으셨습니까? 묻고 싶을 정도예요. 성경이 분명히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절대 예종론의 칼빈의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로 그가 모르겠어요. 저는 궁금해요. 그가 가룟 유다가 지금 천국에 있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으로 하나님이 데려가려면 데려갈 수 있겠죠. 지옥 가 있는지 내가 볼 때는 신학 박사 학위 100개 가져도 그거 답은 아무도 못 다룰 것 같아요. 하여간 성경의 100%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신학대로 내가 가진 뭐 성결교든 감리교든 장로교든 배경적인 교리적 신학 안에서 내게 지성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예수를 믿지 내 스타일로 믿는 것이지 성경대로 주님 뜻대로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결국 베드로가 실족하니까 사탄이 돼버리니까 당장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여기가 조사오니 천막새 찍혔습니다 그래요. 집단은 그것도 충성이잖아요. 자기는 들릿을 맞아도 좋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만 텐트 짓겠다고 하는 그 얼마나 기륵한 정성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니 너희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이 핵심이 뭐예요? 전도잖아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0번씩 7번 용서해라. 여기가 좋사오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계속 들으니까 마지막에는 주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3족씩 끝난 다음에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이건 내놓을게요 그랬어요. 이건 내놓을게요. 그랬더니 결국 3번 마태복음 26장 70절, 72절, 74절인가요? 2절 간격에서 저주, 맹세, 부인 이런 단어, 부인, 맹세, 저주 이렇게 3번 단어가 쭉 나오거든요. 닭이 울 때 그가 울었다 그랬어요. 약간 저급한 단어인데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닭이 울 때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고 하는 그 구절을 제가 읽고 속으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욕했어요. 아이고 꼴값하고 앉았네.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치졸한 눈물 흘리지 마세요. 내 감정에 서러워서 하나님 앞에 꼭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 그거 역겹다 그래요. 생명을 위한 눈물, 살리기 위한 눈물이야지 내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치졸한 눈물 좀 흘리지 말라고 내가 값싼 눈물 좀 흘리지 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엉엉 우는 게 왜 울겠어요? 약속 하나 못 지키고 사나이 의리 하나 못 치는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좀 더 고상한 눈물을 울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사실은 처음에는 도마가 없었고 8일 만에 도마 때문에 2번째 나타나시고 3번째 나타나신 것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그 스토리가 3번째 부활을 하신 후에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못 알아봤어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마침 그날 허탕 쳤잖아요. 그날도 오른쪽에 던져봐라 했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가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오른쪽에 쳐라 뭐 얘들아 거기 있냐 이렇게 물어도 몰랐어요. 거기 사실 7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21장에 2절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한 번 시험 들고 부활한 주님 2번이나 만났는데도 이게 리프레시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한 번 시험 드니까 이렇게 다시 경성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부활한 주님 2번 만났잖아요.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라 투명인간처럼 스며들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런 체험하고 볼 거 다 보고 도마는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믿겠다 그랬더니 나중에 예수님 나타나서 짠 그래서 그러면 너 보고 믿어라. 이랬어요. 아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놀라서 그냥 자빠질 정도로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도마도 또 따라갔다니까요. 거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2절에 7명 명단 나오는데 세베대 두 아들도 가고 베드로도 가고 디두모라고는 도마도 거기 써 있어요. 야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저께 나타나서 이래갖고서 아유 나의 주시오 그래놓고 또 어떻게 옛 생활로 돌아갑니까? 갈릴리 바다 7명이 영차 했는데 withou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결과는 is nothing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 보고 요한이 깨달은 다음에 베드로 보고 형 주님이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때 주님이 다시 또 보이는 거예요. 겉옷을 날려서 두르고 문 바깥 뛰어나가서 엉엉 울어요. 무릎을 꿇고 엉엉 울어요. 주마등처럼 3년의 세월이 베드로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그때도 바로 이 갈릴리 바다였고 누가복음 5장의 새벽녘이었고 물고기 허탕친 사건이었어요.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제에 다시 한번 연출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을 얻은 거예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나를 떠나세요 몸부림치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3년의 뒤안길을 돌아보니까 잘한 게 하나도 없어. 예수 믿는데 지가 제일 수제자격인 줄 알았는데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잘한 게 하나도 없어. 통곡이 터지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 또 3년 전처럼 등을 쓰다듬으시면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워낙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예수님이 아호를 내렸잖아요. 별명을 반석이라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준 거예요. 개발을. 근데 그날 아침은 계속해서 베드로라고 부르시다 그날 아침은 시몬이라고 부르셨어요.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고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잖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갈대 같은 시몬아, 너나 사랑하니? 여러분, 헬라어에 이 성경이 워낙 헬라어로 써 있습니다. 원어가 그리스 말로 되어 있어요. 원어가 신약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말은 나라 사랑, 부모 사랑, 형제 사랑, 부부 사랑, 사랑이란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러브란 단어가. 근데 헬라어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8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같은 거 얘기할 때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이성적인 부부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지간의 가족 사랑은 스톨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사랑은 남성 명사는 필로스, 여성 명사는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국가에 대한 사랑을 얘기할 때는 라트레보라고 하는, 물건에 대한 애착을 쓸 때 이렇게 단어가 다 달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아가페 메 나를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로 물으시는데, 베드로가 대답한 단어는 필로스라고 하는 프렌드십이에요. 남자친구끼리 우정적인 이야기예요. 우정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필로스 세라고 대답해요. 두 번째도 아가페 메 묻는데 역시 아가페 세라고 대답 안 하고 필로스 세라고 대답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가페 단어 안 쓰셨어요. 계속 2번 그랬기 때문에 필로스 메, 다시 말해서 even my friend, 비록 친구의 우정적 사랑일지언정 남자끼리 의리 지키는 수준의 사랑으로라도 네가 나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물으니까 세 번째 물으심에 근심됐다 그러죠. 왜냐하면 세 번째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가슴이 덜커덩해라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따라가겠다고 했다가 저주맹세까지 했는데 내가 남자 새끼로서 의리 지키는 것 수준도 될까?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거는 될까? 아가페로 물어볼 땐 그래도 필로스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필로스는 되니? 물으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째는 역시 그가 필로스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겨워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거꾸로 집니다. 다 아시다시피 로마에서 거꾸로 순교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로 순교를 당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십자가로 순교되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진, 여러분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아니잖아요. 고통이고 두려움이잖아요. 순교가. 근데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죽을 수 있는 영광이 어때? 그는 감격했어요, 십자가를. 그리고 나는 그렇게도 못 진다고, 나는 거꾸로, 지구상 역사대로 십자가 거꾸로 진 인간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왜? 십자가도 너무 황송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피가 거꾸로 솟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부모나 자식들, 일가 친척들, 같이 일하는 분들을 전도하는 일이 마치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듯 피가 거꾸로 솟는 것처럼 인격적인 모독을 당합니다. 저도 큰아버지한테 목사 교회 욕하면서 인격적인 모독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래 일부러 들어드리는 거예요. 상담처럼. 그분이 그것을 엔조이하고 좋아하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것과 같은 것을 당하더라도 당하십시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뻘거벗은 채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손과 발에 못자고 허리에 창자고 물과 피를 흘려 심장이 파열되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자존심이 예수님 자존심보다 더 세요? 그렇진 않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2000년 전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질문이라고 듣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될 아내, 남편, 부모, 자식 그리고 전도의 대상자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도전 앞에 여러분은 정당한 응전을 내놓으셔야 돼요. 피가 거꾸로 솟더라도 경제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시더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꾸로 피 흘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